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산상순 팔복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절 또한 원어에 가깝게 새롭게 번역을 하면 복되도다 온유한 너희여 너희가 땅을 상속할 것이다 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소위 복부인들이 말이지 땅을 갖는다고 하니 말입니다. 본절이 과연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누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가요? 온유한 사람이던가요? 아니면은 욕심 많고 좀 깍쟁이 같은 사람들이던가요? 미국의 땅 부자, 즉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이 온유해서 그렇게 부동산 재벌이 되었습니까? 혹시 그 반대 아니던가요? 지금 하는 정책들을 봐도 온유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본절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온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부드러운 온화함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란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성품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애굽인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학대하자 욱하고 속에서 올라와 살인을 저지르지를 않나.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던져 깨지를 않나. 한 번만 치라는 호렙산 바위를 두 번을 쳐 사고를 치지를 않나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던 고라의 자손들을 생매장시키지를 않난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온유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배경이 뭐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구스 여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그 주변국 사람입니다. 흑인을 말하는 것이지. 분명 이 여인은 애굽의 종으로 잡혀와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때 나온 사람들을 그냥 여러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구스 여인, 즉 잡족들,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광야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종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소수민족으로 최하층민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다가 피부색까지 검으니 더 차별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층민 중에서도 최하층민 말입니다. 그런 여자를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고요.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 나라, 종교국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12지파 중 어떤 지파가 일명 성골이었겠어요? 단연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고 있었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말은 안 해도 이들의 프라우드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최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여러분, 어디 이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가문의 수치 아닙니까? 혹시 파리의 연인이라는 이 드라마 속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말이지, 동화 속 신데렐라에서나 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가문의 대표인 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리정돈을 하고요,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님에 틀림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아론과 미리암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 율법에서도 금한 일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모세는 이미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80이 넘은 노인네가 최하층민인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니, 그 또한 맞지 않는 것이고요. 마치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장녀 고멜을 아내로 맞았던 것처럼 말이지, 뭔가 좀 통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최고 지도자, 능력의 지도자 모세와 구스의 여인,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 그러고 보니 삼손과 드릴라도 비슷하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도 그렇고요, 술람미 여인도 흑인 아니었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잔을 취한 것과 위의 경우들 말이죠. 뭐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팔려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는 것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모세는 그냥 순종한 것이고요, 호세아도 삼손도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의 온유, 즉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인 것이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곧 붙들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온유인 겁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여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뭐죠?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지.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복된 자인 것이지요. 복되도다 온유한 너희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보면 그냥 적사입니다. 적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니 이것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온유한 너희여 복되도다. 모세의 온유가 이것이었던 것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도 온유하네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다시 말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른다는 말이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성도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을 의미하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땅이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을 말한다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땅을 상속받지 못했지.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땅을 얻지 못했다면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봐도 여기서 말하는 땅이 그런 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땅이겠어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즉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은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너진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 말입니다. 물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냥 교회가 아닌 광야 교회를 지나 정결케 된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교회 말입니다.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욥이 아닌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의 바다를 지나 새롭게 거듭난 욥, 잃었던 것에 갑절을 받은 욥 말입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된 이 욥 말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더 이상 해나 달에 비침이 필요 없는 그런 완성된 성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장소적 개념보다 통치적 개념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장소적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말입니다. 정리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그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신부로 완성될 것을 선포한 말씀이 복되도다 온유한 너희여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힘을 빼고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것,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임을 믿으시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손에 들려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그 빛을 바라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너희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내리놓는 이런 성도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복된 자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늘의 기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로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